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배워 생각나게 하는 이유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진서 너희와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의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이르게 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니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되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영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할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받아서 이렇게 이어지는, 결론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1절부터 11절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자면 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죠. 알므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절 마지막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닮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그분들의 신성한 신적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분들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게 되는데 8절 마지막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11절에 어떤 축복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였죠? 기본적으로 기도와 말씀이 기본으로 하는 거고, 아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드시고, 제가 상품을 줘야 드시나요?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약속을 잘 안 씁니다. 네, 어쨌든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서 뭘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일까지 자랄지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참이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범사의 길까지 자라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있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노라. 아멘.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좀 전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죠? 아는데 계속 예수님 얘기하니까 조금 또 예수님 얘기하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알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또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3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괴로워 생각나게 하니 불로 여기노니. 아멘. 베드로가 이 장막은 이 몸이에요. 이 육신의 몸을 장막에 있을 동안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사실 죽을 날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나 봐요. 네, 14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내가 이 장막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으켜 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라. 그래서 이 사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는 미혹되고 하니까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것이 옳은 줄 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또 기타같게 또 예수님 얘기하시니 하지 마시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1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내게 알려주신 것처럼 내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내가 이제는 얼마 뒤에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있을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날이 얼마 없는데 지금 또 한 번 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우리를 계속 무조건 뭘 해야 된다고요? 자나깨나 자나깨나 주 예수 그리스도. 자나깨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어요? 자나깨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더 알아가시고 그분의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그분을 더 닮아가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사시고 이것을 계속 잠들지 마시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제 내가 예수님이 알려주셨다.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려주셨는데 내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나의 인생 끝날이 가까운 이때에 너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안다. 니들이 이미 진리에 서 있는 것도 알지만 항상 너희가 생각나게 하려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15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와 함께 없을 때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아시겠죠?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떠난 후에라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귀따가 없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16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땅에 강림하심, 아마 이건 초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친히 직접 본 자다.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그분의 이 땅에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가르쳤는데 이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그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설명하는 것은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18절 말씀. 아멘. 지극히 큰 영광 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예수님께 나기를 이는데 살아가는 자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것을 내가 친히 들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내가 들은 것이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7장 2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나라에게 우연히 빛나는 불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가.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이절 보니까 원래 모습으로 변형되신 거예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오셨다가 이 산에서 잠깐 원래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와 세 제자가 보고 막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런데 또 빛난 구름이 쫙 덮으시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친히 경험한 것을 또 자신이 만난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그분을 친히 봤다. 그런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1장.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분 말만 따르고 그분 만난 진리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예수님 외엔 아무것도 없다예요.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19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예, 이때는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아직 성경에 기록되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경험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직접 들었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언이 뭐예요? 구약성경이죠. 그 당시에 지금 구약성경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합니다. 막 비전, 환상도 보지만 우리 비전이나 환상이나 경험이나 간증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해주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21절 말씀. 아멘. 네, 많은 성경, 대부분의 성경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그들이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것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기록한 것이 본인들의 생각이나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이 성경, 이 바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고 우리의 간증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더 확실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수없이 기록해 놓고 있죠? 네. 신약에는 물론 신약에는 엄청 많고 구약에도 많아요.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절로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이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그냥 생겼죠. 예, 남녀의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마리아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넣어주신 것이에요. 대리모처럼. 대리모는 자신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젖소에게 황소의 수정란을 넣으면 황소가 나와요. 젖소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대리모 역할을 한 것이고 성령이 그냥 예수님을 생기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생겨난 거잖아요. 이제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의 말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즉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지막 메시아고 마지막 선지자고 자신을 믿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라고 주장하는 수없이 많은 이단의 우두머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부모님이 있어요. 남자 여자. 그 처녀의 몸에서 난 분은 인류 역사상 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만이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5절, 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장 5절, 6절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 아멘.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원래는 어디쯤에 살았어요? 훨씬 위쪽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이사 로마 황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고향에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 딴 데서 살다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언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예언이 성취된 거죠. 수없이 많은 예언들인데 그걸 다 누가 성취했어요? 예수님만 성취했어요. 다른 사람은 성취한 사람이 없어요. 또 있어요. 15절, 14절, 2장 14, 1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씀을 이루어셨는데,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헤롯이 죽이려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한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있어요. 22절, 2장 22절, 23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10절 이사야 11장 1절 이르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최소 800년, 700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 8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다 이루셨고 태어날 때도 많이 이루셨고 자라면서도 이루셨지만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루셨어요.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 외에도 다시 오실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도 다 누가 성취할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할 거예요. 인류 역사상 우리가 구원자로 믿을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꾸 누가 나타나서 내가 마지막 내가 최신 거야. 내가 최신이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또한 창조주세요. 2000년에 말씀에서 기록된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미혹돼서는 절대 안 돼요. 네. 표정 보니까 미혹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강조 속으로 이렇게 아무 못해요. 또 아 우리가 설마 넘어가겠어요? 이런 표정이 몇 분 계신데 넘어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들 넘어가니까. 말씀드렸죠. 신천지가 몇 명? 100만 명 넘는다는 신천지 역사가 15년, 20년밖에 안 된 이단이 100만 명이 넘어갔다고요. 기독교인 그것도 개신교 넘어간 100만 명 중에 7, 80%는 개신교들이 넘어간 거예요. 저한테도 전화 오고 문자 와요. 신천지에서 전도하다 만났는데 아직도 연락해요. 저도 넘어뜨리려고. 그것뿐입니까? 통일부는 몇 명 될 것 같아요. 통일부는 몇 명 될 것 같아요. 통일부. 거기도 몇백만 명이겠죠. 통일교. 문선명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만희 씨는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자기가 성령이래요. 성령이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오직 이분만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이분만이 그리스도세요.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만이 창조주시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적어요. 유태인들 예수님을 알아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선지자 중에 한 명,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을 믿어요. 그들은 다 구원 못 받아요. 이슬람,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단일로는 제일 많을 거예요. 단일 종교로는 제일 많은 이슬람, 최소 17억에서 20억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마호메트를 최고의 선지자로 봐요. 그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를 최고의 선지자로 보고 예수님은 그 아래인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봐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들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벌써 몇 명이에요? 유태인들, 이슬람, 천주교. 예수님 바로 믿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믿어야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믿고 돈도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믿는 거예요. 천주교는 마리아한테도 기도하라고요. 성인들한테도 기도하라고요. 동상 세워놓고.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어. 누가 더 위대해 보여요? 마리아가 위대해 보이죠.
누가 뱀의 머리를 밟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밟아요? 뱀의 머리를 누가 밟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은 그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잖아요. 천주교 동상 보시면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어요. 동상 보세요.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다니까. 마리아도 승천했대요. 마리아도 승천했대. 누가 승천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권위를 둡니까? 교황의 말을 더 권위를 둬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잖아요. 교황이 드리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드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처럼 섬기면 안 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에 있는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교황청에서 정해서 하라고 하면 다 해요. 성경과 반대돼요. 그럼 누구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교황의 말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예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심지어 교황의 권위를 최고로 줘요. 성경도. 그래서 그게 교리와 전통을 더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천주교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매우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남미 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요. 다 토속신앙하고 섞였고, 아프리카 말라위 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데는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네,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가 마태복음 24장 제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게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데 신천지 같은 이단이 또 많이 일어나서 그들조차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의 그분 한 분만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누가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해 좀 반감이 있으셨는데, 뭐 2000년 전에 김일성, 김정은이 있고 이 체제가 있어서 오늘날 그것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종교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는데 나만 믿으라고 하죠. 김정일도 뭐라고 해요? 김일성 나만 믿으라고 하잖아요. 똑같으니까 2000년 전에 그게 생겼으면 지금 그것도 하나의 예수님처럼 종교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을 믿고 따르면 멸망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믿고 따르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이죠. 김정은은 뭐예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짓밟고 그들을 죽이고 자기만 살려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잖아요. 석가모니나 많은 마리아나 다 누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석가모니, 마리아 그냥 다 제명에 살다 죽었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적 없어요. 마찬가지, 소크라테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또 더구나 비교할 수 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다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만 살아나시죠. 이분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요. 예, 그것만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너희들 진리 위에 서 있는 거 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떠나 있을 때도 이것을 항상 너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2장 바로 나올 때는
거짓 진리가 곧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걱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을 더 붙드시고 믿으시고 그분만 믿으시고 그분을 더 알아가시기 바라고 그분을 더 닮아가시기 바랍니다.